학창 시절에 청년 시대 때 했던 행위들이 갑자기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강당안에 올라왔는데 그래서 야 나도 좀 나쁜 놈이구나. 나쁜 놈이구나. 그런데 회개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생각이 나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 억울함을 당했던 사람들 잘 되게 해주세요. 나보다 더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 되게 한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수치를 느끼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잘 되고 싶잖아요, 남보다. 그런데 아닙니다. 주님, 저한테 억울한 거 당한 사람들 잘 되게 해주시고, 그 사람들 잘 되는 모습을 제가 볼 때 내가 회개하오니 나를 수치스럽게 여기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잠깐 기도하면서 이런 것이 진짜 회개가 아닌가.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픔도 있고 뭐 수치스러운 것도 있는데 회개하면 항상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갈 거로 생각하는데 아니다. 값은 치러야 하기 때문에 내가 수치를 느끼게 하시고 저들은 만족을 느끼게 하옵소서. 그러시면 주님이 저들을 의로하시고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의 삶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갑자기 그랬어요. 그래서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나보다 더 잘 되면. 그러면서 잘 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더 많이 깨달으면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까? 나를 위로해 주실까? 나를 만나 주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오늘 강단에 오르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말씀 들어갑니다. 성령의 역사는 성도들의 일상생활에서 우리와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의로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스승이 되시고 연약할 때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일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지정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전도하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신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보면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하신 그 복음 전파에 순종할 것이고 더 나아가 지상명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상명령이 있어요. 시간의 끝날까지 우리는 예수를 증거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일과 함께 역사하심을 성령의 역사를 유지하는 방법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를 이끌어내고 성령이 나와 동행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의 전점은 말세로 갑니다. 말세. 말세가 갈수록 성령의 역사에 정점이 올 것인데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이 말세의 정점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할 것이냐 이것을 두고 은혜로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44장 6절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한 자가 누구 있겠거든. 될 일을 이루고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나지 말라. 내가 이로부터 너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느냐, 알리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성을 한다니. 다른 신이 있으면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주께서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창조자요 말세의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시작과 끝을 말해요. 그래서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심판하여 마감하실 하나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 절대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마감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권인 계시록에 가서 주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계속 이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 1장 8절 봅니다. 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에서도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고 이전에도 있었고 이후 세계에도 있을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록 1장 17절에 또 말씀합니다. 시작. 내게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가 지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창조자 처음이요 나는 심판으로 이 말세를 마감할 마지막이다. 또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서문화 교회 사자에게 편자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이르시되 아멘. 여기서도 주님이 나는 처음이다 마지막이다 말씀하시고 계시록 21장 6절 7절로 갑니다. 또 다 같이 했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르렀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을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주님이 이제 계시록 21장에 가서는 세상의 끝날점에 와서 나는 또 알파와 오메가다. 그리고 나는 시작과 끝이다. 이제 끝이점을 말해요. 마지막 끝이점을 말할 때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절 다 같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내가 사람에게 꾀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시작에서 마침에 되는 그 시간 끝에 주님이 또 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는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만이 신이신데 그분은 창조하신 분이요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7절 8절 다시 띄워줍니다. 다시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정말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내게 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영원한 상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대질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리라. 아멘. 어떤 하나님이 장차 올 일 말세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 있냐?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 있냐? 이분은 여호와 하나님만 이렇게 하신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 말세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신들은 이런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신다. 아멘.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8절, 9절,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이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않았느냐 알리지 않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의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을 한다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과연 반석을 얻다니. 반석이라고 말씀했어요. 반석은 완전한 피난처를 뜻합니다. 그러면 반석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중에 예수 내 반석, 이 말은 나를 구원하여 주실 분이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석에게로 가야 돼요. 완전한 구원으로 천국에 이르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생명수를 마시게 하실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유산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믿음의 분량만큼 상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 우주, 만물, 세상, 생명, 사람을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역사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다가오는 소리입니다. 예, 마지막은 심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러면 말세에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예수님 말세에 주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는 수가 많을까?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세의 정점이 올 때 주여 예수님 하고 부르짖는 거는 성령 충만도 최대 성령 충만한 자만이 부를 수 있습니다. 웬만한 이 말세의 대환란과 심판의 정점으로 가는데 보통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는 예수요 이 이름을 못 외쳐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노아의 홍수 심판 이야기를 보면서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때에 나타난 현상이 사람들이 비방하고 조롱을 써도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다는 소리는 없어요. 부러지저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비가 쏟아져서 죽어갈 때 비명은 질러도 예수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소리는 없어요.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만 이 소리가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불로 심판하는 마지막 세대가 올 때에 과연 성령 충만의 역사가 어느 정도나 돼야 예수여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이 소리가 나가겠냐고요. 이 소리가. 그래서 제가 성령 충만도 최대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이 소리를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지금 세대야 우리가 지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말할 수 있겠지만 고생이 오고 환난이 오고 심판의 정점이 오고 이 땅에 하늘과 땅에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막 이랬을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를 자가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요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요에서 장한 때입니다. 28절을 잠깐 읽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너희들이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다. 아멘. 그러면 마지막 심판 때리면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준다고 하셨는데 자녀들에게 너희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남종에게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다음 절 29절 잠깐 봅니다.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래서 부어준다. 그러니까 보통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부어줘요. 막
포수와 같은 막 같이 부어줘요. 막 장대비를 맞는 것 같이 성령을 부어줘요. 그러면은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지금 뭐라 하냐면은 장래 일을 말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예언을 하는데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무슨 예언을 할까? 말세에 우리는요 요에서 말씀을 28절 29절을 놓고 성령 사역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만 잘라서 이 부분만 부각시켜가지고 막 환상을 봅니다. 예언을 합니다. 막 꿈을 꿉니다. 이래가지고 성령의 은사 쪽으로 막 어마어마하게 부각시킨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이어서 쭉 보면 그 다음 절만 봐도 그것만은 아니다. 그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은 이적과 하늘과 땅에 베풀으니 그 피, 불, 연기 기둥이다. 피, 불, 연기 기둥이 심판의 재료죠. 어마하게 피를 흘리고 불이 태워지고 연기가 나고 그럴 것이다. 그러면서 30절에 30절, 31절, 31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심판 날입니다. 그렇죠? 이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빛같이 변하려니와 아멘.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시간들이 정점에 다가오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을 막 부어주는데 막 서정없이 부어주는데 어린 아이들이 예언을 할 것이며 그랬어요. 자녀들이. 그러면은 우리 이 중에 있는 어린아이 보나 성경이 얘들이 말을 배운 이 아이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예언을 하는데 얘들이 그래요. 주님이 오십니다. 심판이 다가옵니다. 심판이 다가오는데 이 어린아이들의 입에서 심판의 상황을 성경에 있는 대로 정확하게 말한 애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속이 좀 서늘하겠죠? 아이들이 막 성령을 막 하나님이 어린아이들에게 막 부어주어서 보나라 막 이 성경이 성결이 애들한테 막 부어줘가지고 애들이 아빠 주님이 오신대 이 땅에 별로 심판하는데 막 주님이 말씀하셨어 막 이렇게 막 불타는데 싹 다 없어지네.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래요. 그러면 참 부끄러울 거예요, 그죠? 우리는 평생 믿었잖아요. 평생 믿었는데 그리고 또 그러면 환상을 본대. 청년들이 환상을 보겠다. 그러면 여기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이 환상을 봐. 그러면 쟤들이 성령 부어줘서 말세에 환상을 보면 무슨 환상 보겠어요? 뭐 돈 잘 벌고 뭐 어떻게 잘 살고 뭐 그런 거겠어요? 말세의 환상을 볼게요. 그죠? 애들이 그래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막 세상이 막 하늘이 막 두루마기처럼 막 말려 없어지네요. 별들과 막 수많은 우주 만물들이 막 두루마리 말듯이 하늘이 막 말려서 없어져요. 막 하늘이 막 말려서 없어졌는데 막 하늘이 막 소리를 질러요. 막 하늘이 막 비명을 지릅니다. 너희들이 환상을 보고 한 자가 바다의 파도 소리가 막 들리는데 막 파도가 막 울어요. 파도가 막 울어요. 그래요. 애들이 환상을 보고. 제가
지난주에 잠깐 파도리 바닷가 간 적이 있어요. 체육대 만조가 됐더라고요. 만조가 나오는데 야 파도 소리 오랜만에 듣네. 파도 소리 오랜만에 듣네. 근데 그 전에는 파도 소리가 체력하면은 음악 소리 같은데 그날따라는 내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마음이 착착하면서 그런지 파도 소리가 참 슬프게 들리더라고. 파도 소리가 슬퍼. 그러면은 말세 때 우리 청년들이 해안가를 들었다가 주님이 환상을 열어줘가지고 막 바다 세계를 딱 뛰놀다가 보는데 갑자기 환상이 나가지고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더니 막 파도가 막 울어. 막 파도가 막 비명소리로 울어.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이 꿈을 꾸면 말세에 무슨 꿈을 꾸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말세 현상에 대한 꿈을 꿀 거예요. 잘 살고 능력이 있고 살고 그런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여호와의 두려운 날이 임할 때에 성령을 막 부어주시는데 막 제한 없이 부어주시는데 아이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런데 이게 현대 사회 와서 딱 은사 받으라 이랬지. 아무리 말씀을 봐도 은사 받으라가 아니고 심판의 환상을 볼 것이요 심판의 꿈을 꿀 것이요 어린아이들이 심판에 대해서 예언할 것이다. 이게 성령의 일이다. 이게 말세로 가는 일이다. 우리 말세로 가는 일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환상도 대환란에 대한 환상을 주시는 것이고 이 꿈도 대환란에 대해서 꿈을 주시는 것이고 예언도 이 대환난과 더불어 심판에 대해서 꿈을 주시는 거구나. 그러면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찌할꼬 하고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크게 심판하신 적이 있어요. 노아 때 홍수의 심판이요. 그래서 홍수의 심판 때에 노아의 가족 외에 그러면 노아의 가족 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았었을까? 그러면 그들을 사랑하여서 120년 동안 얼마나 환상을 보여주시고 얼마나 많은 꿈을 보여주시고 얼마나 많은 예언을 했을까? 어마어마하게 보여줬을 거예요 아마. 그러지 않고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홍수 심판으로 쓸어 없애볼 수가 있을까? 사랑의 하나님이. 그런데 말을 안 들었어. 아무도 안 들었어. 왜 이 대학볕 땡땡 대학빛에 무슨 비가 온다고 그러냐? 무슨 비가 40자로 쉬지 않고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산에 물이 잠긴다고 그러냐? 장세일에 그런 적이 없어. 왜 그러냐?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의 심판이 불의 심판이 와서 이 하늘과 땅을 체질이 변하도록 다 태울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장세일에 그런 적이 없어. 그런 적이 없어. 심판은 없다고. 지금 그러고 살지 않냐고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그런데 찬송 부를 때나 성경 읽을 때나 우리는 말세로 갑니다. 말세로 갑니다. 맨날 마라나타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세로 갑니다. 말세로 갑니다. 그러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의 감동은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걱정이죠. 이게 심판에 대해서. 성경이 오시면
이 두려운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면 이날은 분명히 심판의 날이에요. 그럼 이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면 이때에 성령 충만하여 장래의 일을 아는 자, 성령 충만하여 꿈을 꾸면서 심판의 일을 아는 자, 성령 충만해서 이상을 보는 자, 성령 충만한 여종과 남종들이 예수야 구원하시옵소서 이러겠지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여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그러겠냐고요. 노아의 방주 때도 다 쓸려가서 죽었는데, 그러면 이 시대에는 그러겠냐고. 우리는 지금 평안한 시대니까 찬송중에 예수라고 수없이 부를 수 있고 예수님 기도할 수 있고 막 주여 막 외칠 수도 있고. 이 말세의 정점에 가면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보통 성령 충만해가지고는 이 말이 안 나올 것이다 입에서도. 여러분이 지금도 기도해 보려고 하세요. 내가 회개되지 않고 내 심장에 자유하지 않고 내가 주님에 대한 인격적인 교류가 자유치 않은데, 그때 주여 예수여 하려고 하면 목구멍이 목소리가 목구멍으로 들어가 버리지. 보통 충만할 때 주여라고 나오냐고요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 이도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성령 충만하여야 되는데 성령 충만이 극도로 상위에 올라간 사람들이 이 불의 심판을 보고 외칠 거예요. 목소리가 그 불의 심판이 하늘이 뒤말리고 이 땅에 막 불들이 막 타서 막 다 타고 막 없어지는 그때에 사람들이 비명언질로도 예수라고 하는 구원의 이름은 안 부를 거예요 아마. 노아의 방주 때 다 물에 빠져 죽은 것처럼. 그래서 왜 예수의 이름을 부르냐고 하면 오늘 말씀에 이사야서 44장 8절 잠깐 떼봐요. 이사야 44장 8절. 자 여기에서 보세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듣게 하지 않았느냐 알리지 않았느냐. 이건 심판의 얘기예요. 심판이 올 것이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없느니라. 과연 반성을 없다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구원의 이름을 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느냐. 저기 말하는 반석이라고 때 반석, 완전한 구원의 초소, 완전한 피난처, 완전한 구원, 이게 반석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반석에게로 피할 자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마지막 남은 이 반석 위로 뛰어들어가야 되는데, 마지막 때 마지막에 있는 그 정점에 있는 믿음이 과연 이렇게 뛰어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요에서 2장 32절 잠깐 봐요. 요에서 32장 자 32절 자 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다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라.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저만 세보세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는 다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고 남은 자가 있을 것인데, 남은 자가 있었는데 그들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남은 자도 숫자가 적어요. 이사야서 보면은 수많은 백성 중에 남은 자는 나오다가 거룩한 씨인데 굴뚝이니라. 그러면 굴뚝이 원담고, 그러면 굴뚝이라고 하는 거룩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누군가
예수여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그런데 그들 중에 하나님이 너 하고 부를 자가 있을 거래. 그런데 다 부른다고 아니하셨어. 그들 중에서 내가 부를 거다. 마지막 때.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구원받는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잣대가 보통 우리가 보통으로 믿어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평화의 때고 지금은 믿음의 때이기 때문에 은혜 받을 만한 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렇게 가요. 그런데 말세 정점으로 가면 거룩한 자들만 구태기만 날 거다. 교회들도 거룩한 교회들의 구태기만 날 거다. 그럼 나머지는 다 가라지요. 그러면 그게 남을 것이다. 그러면 이 남은 자들이 보통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막 주여 하고 막 예수여 하고 기도하는데 목숨 내놓고 기도합니다. 어차피 심판받아 주거나 이 땅에서 이렇게 고생받아 주거나 환난받아 주거나 핍박자들이 핍박해서 순교해서 죽이나 죽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그 중에서 남은 자들 중에서 내가 부를 자가 있다. 부를 자가 불러서 쓸 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누군가를 불러 쓰시겠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보통 부르짖는 사람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으면 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또 숫자가 작아져.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충성교회가 이 숫자에 다 들어가기를 원해요. 우리는 날마다 부지런히 기도하고 날마다 우리는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만 합니다. 그래서 성도 중에서 마지막 심판 때에 부르짖어 예수의 이름을 부를 자가 참으로 적어지는 거예요. 자꾸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예언자들이나 지금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한국교회 부흥회를 다니든 집회를 다니든 알곡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할 때 이 교회에는 알곡이 수만이 앉아있는데 둘밖에 안 되네요. 이런 얘기해요. 충성교회 들어오시면 하는 말이 이야 이 교회는 알곡들만 모였네. 야, 참 충만하고 기쁜 말이야. 그런데 막 덩어리만 큰 교회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수많은 분이 쏘여가지고 저거는 알국이요. 저는 하나님이 나중에 부를 자요 할 때는 하나니 둘이니 이러면 어떻게 되냐고. 지금 이 숫자가 한없이 줄어들고 있는 시대예요. 그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가짜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갈수록 적어진다는 뜻밖에 안 돼요. 성령 충만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어주실 것인데 심판에 대한 환상을 보고 이적을 보고 모든 것을 본 사람들 중에 그가 남종이든 여종이든 뭐 지위가 낮든 높든 이들 중에 분명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이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다. 그냥 성령을 막 부어받은 사람이다. 부어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성령을 보통 받아가지고는 이렇게 미치지 못해요. 마지막 때요. 지금도 세상 길거리에 나가서 외친다고 해보세요. 각양법이 안 되고 인권이 안 되고 소음 방해로 안 되고 누구 개인의 자유를 침범했다고 안 되고 개종 권유했다고 안 되고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코로나 상황에서도 말하고 찬송하면은
침 튀어나가서 비말 날라가가지고 다 콩 나가서 걸려서 다 죽는다고 해가지고 다 입을 봉하고 예배 시간에도 그냥 막 다 싸매고 막 마스크 막 두 겹 세 개 하게 하고 소리 내면 절대 안 돼요. 교환해서 안 돼요. 그래가지고 막 각 성가세 막 다 막 폐기해서 2년 동안 그렇게 하는데도 절절 졌잖아. 그건 말세에 더 험한데 그런 상황 더 억압싸우는데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찬송해야 됩니다. 이렇게 외치면 얼마나 따라오겠냐고. 얼마나 따라와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일이 계시록 14장 12절 16절을 말씀으로 마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거룩하라 지금부터 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가 그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로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에 있고 구름 위에 인자가 던지가 앉으셨은데 그 머리에는 금별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아 이 낫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꺼주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렇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 위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을 거두어지니라. 아멘. 오늘 읽어본 말씀이 마지막 영혼을 구원하는 추수하는 이야기예요. 마지막 영혼을 거둬들여요. 그런데 거둬들였는데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때에 인내와 계명을 지킨 것과 믿음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것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가 이때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계속 뒷반절에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이 말을 계속해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성령이 함께 계심으로 인내케 하셨고 성령이 함께 계심으로 계명을 지키게 하셨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그렇게 죽을 때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뜻이 되죠. 그러면은 성령 충만이 주 안에서 죽을 정도로 성령 충만이 보통 충만해 가지고 되겠냐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극상의 성령 충만한 자들이 저 일을 이기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의 알곡을 거두는 이 말은 성령으로 영권자를 거둔다는 뜻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성령으로 연결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이 가차없이 버리시겠죠. 마지막 때. 그러면 성령으로 연결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예수의 이름을 불러요.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을 작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자꾸 질문해야 돼요. 제가 그런 극한 상황일 때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일제 시대 때 그렇게 박해받고 순교한 분들이 채찍에 맞을 때마다 채찍이 뜰 때마다 예수 하고 그래서 맞았다 그러는데 저도 그럴까요? 주님, 저를 한번 때려보세요. 제가 뭐라고 할것 같아요. 우리 김미경 집사님 그냥 막 호되게 때려보세요. 이러겠죠. 예수는 어디 가겠어요? 여기 있는 분들 그냥 타고다가 성도들의 인내는 여기 있나니 예수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서 막 타고다가 막 매질하고 핍박하고 막 온갖 수모를 겪고 그러면 막 그냥 비명은 질러도 예수 이름을 부르겠느냐. 그래서 제가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한 거예요. 노아의 방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으면서 비명을 질렀을까. 인간 세상이 비명 지를 수 있는 비명을 다 질렀겠죠. 순식간에 다 물에 빠져 죽으면서. 그런데 그 중에서
다 아이고 나 죽는다고 그랬지. 누가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그 중에 건진 받은 자는 누가 있겠느냐고. 없었더라. 성경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 외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마지막 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럴 때 요에서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면 이 현상이 나타났을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보통 믿음의 배짱이 아니고는 부를 수 없는 상황이 올 거예요. 그때에도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이게 성령 충만의 역사의 마감입니다. 오늘이 우리가 성령 강림절이라고 해서 이렇게 꿋꿋이도 이렇게 해요. 성령 강림절. 그래서 이 땅에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 땅에. 그런데 마지막 심판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일어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지식하고 확연히 달라요. 이게 문제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느냐 안 부르느냐 이 잣대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될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죽을 것이냐 살 것이냐 이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예수의 이름을 언제 엎었다 집어떠잖아요. 내 의지에 따라서. 그러나 말세에 이르렀을 때는 이 현상이 얼마나 많이 나올까? 내 믿음을 시험할 일이 얼마나 나올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계명을 얼마나 지키고 있을까? 내가 과연 인내하는 성도일까? 우리 자손들이 그렇게 갈까? 우리 자손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갈까?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을 간절한 믿음 속으로 우리 자식과 더불어 우리 자녀들을 훈련시켜야 돼요. 엄청나게 훈련시켜야 돼요. 그냥 내 이름 잘못했다면서 종아리 때릴 때 예수라고 불러라 그러고 때려요. 그냥 보나 뭐 종아리 칠 일 없겠지만 너는 나한테 맞을 때 예수를 불러야 된다.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아이고 그 소리 안 나와. 다 아이고 하면 다 죽는 거예요. 예수라고는 소리가 안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성령 충만의 역사가 극상위예요. 극상위. 제가 처음으로 표현하는 말이에요. 극도의 성령 충만한 자만이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극도의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서 그때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삼창 부를 때도 크게 부르셔야 돼요. 예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의 노 축원합니다.